네, 오늘 말씀은 우리 이창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이창민 목사님은 저와 신학교 동기이고 또 저와 함께 클라우드 처치나 아니면은 클럽하우스에서 드리는 매주 목요 예배를 같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실한 동료입니다. 그리고 주부 목사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일주일에 3번 그 말씀의 묵상을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과 좀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말씀 듣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가셔서 주부 목사 찾기도 쉬워요. 네, 주부 목사 가셔서 들으시고, 저희 교회가 주중 예배가 없잖아요, 그렇죠? 새벽 예배도 없고. 그런데 저희 예배 공동체는 사실은 저희 안에 많이 묶어두는 것보다는 좋은 예배를 많이 소개하고 또 좋은 분들이 많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목사 채널 가시면 아주 좋은 양질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찾아보시고 들으시고 또 좋은 도전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저는 물러가고 우리 이창민 목사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창민 목사님 좀 화면 떴습니다. 떴습니까? 네. 네네, 고맙습니다. 제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면 양은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양은 엄청나게 많이 보장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 전한다고 해서 옷도 샀습니다. 일부러 정장이나 와이셔츠는 이렇게 입지 않고 좀 편안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고, 좀 깔끔한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굳어지지 않도록 이라는,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을 한번 삼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유현준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유현준 교수님은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에서 건축 설계를 하시는 교수님이시거든요. 그 교수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건축물의 시대를 담고 문화를 담고 의미와 감각들을 막 담아내서 직접 건축을 하시는 건축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이면서 건축가이시죠. 원래 제가 이 교수님을 알기 전에는 좀 특이하게 생긴, 특별하게 생긴 건축물이나 아니면 아주 독특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보면 신기해할 줄은 알았어요. 와, 여기 되게 신기하다, 와, 특이하다, 남들과 다른데, 그냥 거기서 그쳤는데, 유현준 교수님을 영상에서 만나보면서 그 교수님이 그 건축물마다 시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고 설명해 주시고 문화를 설명해 주실 때마다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재밌었던 건 뭐냐면, 건축물을 통한 그 안에 공간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공간 안에는 정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질서나 습관들,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 건축물 안에, 공간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말씀을 워낙 잘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혹하게 되었고, 굉장히 의미 있게 듣게 되었고, 또 들으면서 이렇게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와, 저런 의미가 있었던 거구나 하는 발견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좋아하는 교수님이에요. 갑자기 제가 교수님 소개를 장황하게 했는데,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분이 얼마 전에 책을 내셨어요. 공간의 미래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의 챕터 중에 2장에 보면 종교의 기회, 종교의 위기를 다루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종교 건축물에 그 위기가 닥쳤고 또 그로 인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거기에서 던지는 화두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가 위기가 닥쳤는데 교회 공간의 권위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건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생각을 하면서 읽어봤는데,
우리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예배당에 모여서 한 예배장소에 모여서 예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보통 교회들의 모습이 강대상이 앞에 있고 장의자들이 이렇게 놓이면서 성도들이 그 안에 앉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하죠. 근데 이 공간 구조의 의미가 뭐냐면 설교 강단의 권위를 굉장히 드높여 준다는 거예요. 장의자에 앉아있으면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 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쉽게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쉽게 일어나서 막 빠져나가거나 하지 못해서 설교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권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 못 모이잖아요. 우리가 다 흩어져서 각자 알아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나누게 될 때 그 설교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꺼버리거나 채널을 돌리거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편한 자세로 편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도 있게 되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게 되었고, 혹은 가족들과 모여서 식사하면서 설교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설교 내용을 빠르게 브리핑해 가면서 설교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설교자의 권위는 없어진 상태.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설교의 권위가 뚝 떨어진 상태로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문제점들을 지적해주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것들을 고민하게 됐거든요. 실제로 저도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어요. 예배 인도자의 위치가 아니라 성도의 위치에서, 성도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께서 지금 실질적으로 고민 1위가 뭐냐면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태도가, 우리의 예배 태도가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진 상태다.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정돈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 고민이 1순위고,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다시 우리가 모이게 될 텐데, 분명히 이제 다시 모이게 될 텐데 흐트러진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도요, 예배 전에 어떤 지침 같은 것들을 광고로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중간에도 광고 시간에 예배 태도에 대한 지침들을 막 이렇게 되게 많이 올려요. 10분 전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된 옷가짐을 바로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핸드폰은 당연히 꺼놓고, 뭐랄까요, 가능하다면 구별된 장소까지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침들을 막 올린단 말이죠. 목사님들이 고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예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돈된 모습으로, 집중된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예배에 처음부터 집중을 했고, 또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함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솔직히 제가 업로드하고 있는 시편 내편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찬양할 때 별로 따라하지 않아요. 안 불러요. 기도할 때 아주 짧게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 시간이 좀 길면 약간 지루하고 따분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제 모습 속에도 너무 많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근데 유현준 교수님도 기독교인이신데 자신도 예배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흐트러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하는데, 교회는 앞으로 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퇴보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건네요. 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교회가, 예배가 적응하지 못하면 퇴보하게 될 거다. 저는 이 이야기에 100% 아니 1000% 공감합니다. 동의해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요. 교회가 이 시대로부터 요구받게 됐어요. 어떻게 적응할 거야? 너희들의 예배는, 너희들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너희들의 태도들, 자세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에 적응할 것을 요구받게 된 상태에 지금 교회가 놓여져 있고 예배 인도자들, 목회자들이 놓여져 있는 거란 말이죠. 성도들도 물론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전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딱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답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냥 적응해 가는 거죠. 근데 적응해 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고민으로 들어가게 되다가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서신은 바울이 디모데가 섬기고 있었던,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에 다양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가르침들을 주고 있어요. 특히 15절 말씀에서 보면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말하면서 살아야 할 건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우리가 요구받게 되는 것과 같은 질문을 하는 거고 같은 답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었냐면, 그 당시에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 당시 교회 안팎으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아주 횡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활동이 아주 엄청났어요. 그들이 넘쳐났단 말이죠. 극단적 금욕주의자.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세잖아요. 뭔가 센 느낌이 나죠.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4장 1절과 3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먹는 것에도 어떤 음식물을 먹어도 되지만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구분 짓고 나누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이 몸뚱아리가 더러운 존재다, 천한 존재다, 몹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 육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굉장히 학대해서 다루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내버려두고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함부로 갖고 놀아도 되는 것처럼, 어차피 더러우니까. 근데 이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냐? 그 당시에 이단, 지금도 이단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영지주의자들로부터, 미혹하는 영, 더러운 가르침을 하는 그 영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리고 영과 몸을 완전하게 구분지었어요. 영은 깨끗한 것,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귀하게 정성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관리해야 하고, 반대로 몸은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관리하지 않아도 돼, 함부로 놀려도 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호되게 때려주면 돼, 아주 학대하면 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냥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구분지었단 말이에요. 진리를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런 비뚤어진 가르침은요, 다양한 모습들을 드러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들로 정리해 볼 수 있었는데, 이 가르침들이 위계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 간에 높고 낮은 사람, 천한 사람, 귀한 사람, 이런 것들을 나누는 기준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몸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어 버렸고요. 또 교회 안의 생활, 그리고 교회 바깥의 생활, 이것들을 구분지어 버렸어요. 자기 멋대로 그 기준들을 세워갔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들이 계속되면 될수록 그 가르침들이 귀 속으로 들어와서 마음속까지 점령해 버리면
그 마음이 점점 굳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지나친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인간에 대한 존엄심, 존중심 그런 것들도 사라지게 되고요. 자기 몸에 대한 사랑도 없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이나 형태나 어떤 갖추어진 틀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와 그럴싸한데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할 것들은 있지만 정작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들에 대한 고백, 그것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응답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의 능력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팎으로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헛된 가르침을 따르는, 진리를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 모습이 근데 옛날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서는 완전히 사라지고 다행히 새로운 영으로 우리들에게는 거룩성만 남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그 모습이 어땠을까? 굉장히 부끄럽지만 사람에 대한 존중, 존엄심이 우리에게 과연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용기의 말을 건네면서 그들을 으쌰으쌰 해주는 말을 그들 앞에서는 했었어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그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걸 가지고 흉보고 약점 잡고 헐뜯고 이런 이런 짓거리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았었을까요? 어떤 새로운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자 했어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데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 안에 희한하게 텃세라는 것이 등장해요. 그게 교회 안팎으로 번져나가서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 안으로 들어오고자 할 때는 많은 규칙들이 있는 것 같고 혹은 들어오지도 못하게끔 막아서는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거를 막는 것.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은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았지 않았나 싶어요. 바로 이 지점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주된 원인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몸에 대한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의 가르침들, 많은 설교 강단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잘 들어보면요. 굉장히 금욕적인 것을 강조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잘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즐길 수 있도록 권면하거나 가르치는 가르침보다 금욕적으로 딱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철저하게 구분지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많은 가르침들이 우리가 즐겨 듣던 가르침들은 아니었던가요? 몸에 대한 사랑보다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기준으로 딱 내밀고 그걸 통해서 금욕적으로 우리의 몸을 다루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기준들이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을 철저하게 나누어서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뭔가 사랑이 넘치고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밖에 나왔으니까 좀 자유롭게 살자 하면서 좀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쉼이나 즐길 거리가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자꾸 그런 기준들이 우리들이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이렇게 신앙과 일상이 삶이 나뉘어져 버린 상태에서는요. 당연히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멀리 두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속내가 있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내가 뭔가 잘 풀리고 뭔가 얻는 것이 많고 뭔가 괜찮은 상태면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게 사실 조금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좀 불편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을 좀 멀리 둘 때가 있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실 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시며
살아계신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고 기회도 주셨고 다 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멀리 뒀다가 가까이 뒀다가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문제점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서도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에게 수면 아래로 가두어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합주기가 됩시다 이래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다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그것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터져나온 것은 아닐까? 터트려진 것은 아닐까? 그래서 유현진 교수는 교회가 시대에 적응을 하면서 그것이 감추어졌던 것들이 그 적응 가운데 터트려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위기, 그렇지만 기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된 원인을 보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화인 맞았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질 이 당시에 가축이나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건데 불에 달군 인두로 그 피부를 지지는 거죠. 그러면 피부가 타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표식이 생기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표식이.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 소유를 밝히는 건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 화인 맞은 자리, 이 자국이 남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굳어지고요. 굳어지면서 딱딱해지고요. 딱딱해지면서 무감각해진대요. 이게 화인 맞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탄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 잘못되게 영과 속을 완전하게 구분지어서 따로 생각하게 만들었던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의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되면 여기에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인두로 지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여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굳게 된다고 했죠. 점점 더 딱딱하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무감각해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전해져도 딱딱해진 이 양심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날선검이 되고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날선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더 굳어지고 점점 더 무감각해지더라. 이게 화인 맞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양심이 굳는다는 게 뭘까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한테 아주 좋은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근육의 굳어짐, 이것과 연결을 지어볼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설교 기회가 있어서 나눌 때도 이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만성 허리 환자예요. 허리 환자라서 지금 20년 넘는데요. 수술도 받았고 시술도 2차례 받았고 주사치료, 신경 주사치료, 그리고 도수치료, 경락 빠짐없이 다 받았고 최근에까지 계속해서 관리 차원으로 받고 있는 건 자연치료라는 걸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요, 제가 제 몸을 실험체로 두고서 이런 것들을 다 받게 되면서 정리해 놓은 거를 딱 한마디로 줄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움직이지 않으면 굳는다였어요. 이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처음에 수술을 하고요. 그다음 시술을 하게 됐을 때 병원 측으로부터 많은 제약들을 받았어요. 크게 움직이시면 큰일 납니다. 많이 이렇게 격하게 움직이시면 큰일 납니다.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술 받고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수술 부위와 그 주변의 근육들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조심조심할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많이 움직여야 할 단계조차도 우리가 조심조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허리 환자들이 이것을 실수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 직후에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그 부위가 가라앉으면, 상처가 가라앉으면 이제 움직임을 많이 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또다시 허리 통증이 재발될까봐. 그래서 허리가 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게 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움츠리게 되고, 움츠리게 되니까 점점 더 굳어지게 되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제 몸을 실험체로 뒀다고 했잖아요. 수술 부위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움직여야만 했어요. 제가 그걸 놓쳤기 때문에 재발을 하고 또 재발을 했던 거거든요. 반드시 움직여서 그 옆에 근육들을 풀어나가야 했었는데 제가 조심조심 한다고 하다가 몸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억지로라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순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져요. 굳어지게 되면 당연히 움직임이 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움직여지지 않으니 당연히 더 굳어지고 두려움은 커지고, 이게 악순환이라고. 근데 이게 제 몸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똑같다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에 화인을 맞게 되면,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들 혹은 틀린 가르침들로 화인을 맞게 되면 이 굳어진 마음이, 여기가 굳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더 굳고 딱딱해지다가 나중에는 무감각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딱딱해져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게 바로 우리들 상태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화인 맞은 자리, 양심에 화인 맞은 자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여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움츠려드니까 그 두려움들이 계속 화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삶은요, 죽은 삶과 같아요. 죽어있는 삶과 같은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말씀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너무나 딱 부러지게 얘까지도 다 얘기해줘요. 성경 말씀에 너희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가까이 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십시오, 덥게 하랴, 배부르게 하랴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말만 하고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뼈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 저렇게 살아야지, 덥게 하랴, 배부르게 하랴, 말만 하고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말만 해야지라는,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그 진짜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찔림을 받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내가 먹는 것을 나누어서 그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가 추워하고 헐벗고 있으면 내가 입고 있는 것을 벗어서라도 그에게 나누어 주면서 같이 조금 부둥켜 안고 온기를 느끼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에게 쓸 것을 주면서 평안히 가십시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당신 곁을 지켜주겠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마땅한 적용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우리의 마음에 사단의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점점 더 굳고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하다 보면 이게 무감각해진다고요. 그러면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십시오. 덥게 하십시오. 또 배부르게 하십시오. 말만 해놓고 서둘러 내 곁에서 밀어내버린다고. 혹은 더 지나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배고픈 사람을 앞에 두고서 당신이 왜 헐벗게 되었는지, 왜 배고프게 되었는지 원인이 뭔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된 겁니다. 원인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혹은 이런 식으로 하죠.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가만히 계실 때가 아니고 움직이셔야 해요.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죠. 라고 하면서 핀잔 주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또 더 헐벗고 더 배고파 봐야 당신이 정신 차리지 아직 멀었어 하면서 상처를 내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인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자기만 아는 이기심,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알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내 손과 내 발이, 내 말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그들의 열매로 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요. 그렇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고 얘기한다고. 그 열매로 아는데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 초반으로 돌아가서 유현준 교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교회는요, 지금 요구받게 됐어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요.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배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적응할 건지 노려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굉장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말뿐인 사랑 얘기 그만 좀 하자는 거죠. 말뿐인 사랑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헐벗은 자, 어떤 자, 이런 약한 자들을 다 돌보시고 그걸 말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자고요. 그것을 요구받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그것을 요구받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의 손과 발도 굳어지게 마련이겠죠. 우리의 손과 발이 굳어졌는데 우리의 사랑은 안 굳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굳어지겠죠. 우리의 사랑이 굳어졌는데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우리는 이미 본질적으로 예배 공간 안에서 어떤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침묵했을 뿐이죠. 여태까지 우리가 교회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버리는 그 일을 스스로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 들통났다는 거죠.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활을 바꿔야겠죠. 삶을 바꿔야겠죠.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답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증거하시면 되는 거죠. 그 증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이미 교회 공간이 깨진 지금부터 우리는 본래 예배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가 닥친 건 분명하지만 그로 인해서 기회가 생긴 것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마땅하게 말씀이 삶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말만 하지 말고 이 손과 발로, 말조차도 손과 발을 닮아서 움직여 가는, 그래서 마음이 절대로 굳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소망하며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깨달아지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저도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제 삶 속에서 변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굳어졌던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 어느 것이 내 마음속에 좀 굳어졌을까? 또 관계 가운데서 굳어진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이 사람한테는 도저히 마음이 열리지 않아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관계를 풀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또 용서를 해야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그 일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쉬워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좀 말씀 안에서 좀 고민해보고요. 또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생각들을 따라서 나를 바라보고 또 이웃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같이 결단 찬양을 같이 하진 않고요. 오늘은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창희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 아이자야 61이라고 하는 그 찬양팀에서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찬양인데, 그 찬양을 같이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질문 기억하시고 또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결단하고, 그리고 찬양이 끝난 뒤에 우리 이창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